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믿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가는 날 동안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 3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달그로 말미암았으므로 달그로 돌아가나니 단 곳으로 가가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죽게 된다. 생로병사. 짐승도 인간과 같이 생과 사가 있습니다. 짐승도 태어나서 얼마 살다가 죽게 되죠. 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그 중간에 있는 노병이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늙어가고 병들고 하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개나 고양이나 반려견들, 반려묘를 보면은 그 짐승들도 병들다 늙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짐승들은 그 짐승들에게도 생로병사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야생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생동물들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팔팔하게 살다가 즉시 죽게 된다. 한여름을 요란하게 만드는 매미가 맴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금방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습이 산 모습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간과 가까이 있는 가축들 말고 반려동물 말고 야생동물들은 생과 사는 있지만 노병,
늙어가고 병들어 죽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똑같고 다 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점에서 일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2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해 아래 아무도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 나오는데, 이 혼은 사실은 루아흐라고 해서 영 혹은 숨 혹은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어떤 때는 영으로, 어떤 때는 호흡, 숨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인생의 영과 짐승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각 주에도 혼 대신에 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가?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때의 영에 해당되는 뜻은 생기, breath of life라고 하는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생기가 있고 짐승에게도 생기가 있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목숨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고, 짐승도 목숨이 있어서 그 목숨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는, 바로 생기 혹은 목숨의 뜻을 지니고 있는 바로 루아흐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 죽음 자체도 신비 아닙니까? 삶도 신비지만 죽음도 신비고, 죽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도 인간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죠.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심장사다, 뇌사다, 심장이 멎고 그리고 뇌가 기능을 정지하고 그럴 때 죽음을 판정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멎는 것, 그것도 역시 죽음의 현상인데, 그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것은 또 뭐라고 하죠? 돌연사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왜 죽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죽었으니까, 그것이 팩트니까 돌연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 살아있을 때랑 모습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무슨 큰 사고가 나고 부상을 당해서 그 신체가 파괴가 된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모습 똑같이 얼굴 모습도 신체도 멀쩡한데 죽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호흡이 멎었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죽음 자체,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떠났기 때문이죠. 성경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상반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몸하고 죽은 몸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영혼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나온 이 영혼이 soul이 아니라 바로 spirit, 영입니다. 영. 헬라어로는 그걸 푸뉴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루아흐하고 신약의 푸뉴마는 똑같이 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영이 떠나가면 그 영이 인간 안에 생명력의 근원인데, 영에는 생명성과 인격성이 있어요. 그 영이 떠나간 것이 바로 죽음이다. 영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을 떠난 영,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 그 이후에도 인간의 존재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물론 육신은 본래 지어진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죽음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공자에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인간이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자의 대답이, 이 사람아, 우리가 현세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죽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을 찾아볼 텐데, 죽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시편 49편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내가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신약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했으니 이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가리키죠.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인간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주와 함께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이 사실상 일치하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려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근데 누가 죽음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자. 당연하겠죠.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살겠죠. 그런데 누구를 주님은 영접하시는가? 그건 살아생전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밖으로 밀쳐내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영접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거기에 영접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주님께 영접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인류에게, 우리 각 인생에게 들려진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하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셨어요. 나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은 내게 주님의 복음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복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일은 천사도 보고 흠모하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믿어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은 내게 그 복음을 부탁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라라고 하는 당부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는 뭐겠어요? 살아있는 거. 떠나든지는 뭐겠습니까? 죽는 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을 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믿음 갖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믿음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주의 교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원한 소망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성에 있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이인선 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저들 앞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와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